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사기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라겔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다같이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 5장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역시 4장의 사사 드보라에 대한 스토리 이후에 그들이 경험한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 대표적으로는 이 사사 드보라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큐티책에서도 구분한 것과 비슷하게 이 5장의 시를 크게 나눠보자면 이렇게 시기 때문에 엄밀하게 칼같이 나눌 수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나눠보자면 1절과 31절 어떤 서론과 결론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2절부터 한 11절을 그러니까 어제 본문을 한 1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년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8절 그리고 3년이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이 사연과 결론이 등장하고 있는 시의 구성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년과 3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에 이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런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부터 함께 보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 11절 마지막 한 문장이 오늘 그 본문과 연관돼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사실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 성문에 전쟁을 하려 모여 내려간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2년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라고 그들이 드보라와 바락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이 말은 전쟁에 앞서서 그 드보라와 바락에게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또 마땅히 이 전장에서 승리의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이연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시의 특징은 4장에 나온 이 드보라와 바락을 필두로 해서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긴 그 스토리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송한다라는 물론 그 시입니다만 그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이 중요하게 있냐고 할 수 있냐면 바로 4장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미처 4장의 저자가 개략적으로 진술하고 넘어갔던 그 전쟁과 관련된 자세한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능을 이 시가 좀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13절에 역시나 11절 마지막에서 같이 연관된다고 읽어드렸던 표현과 상응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분까지 누가 내려왔는가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3절 마지막에 누가 내려오셨냐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도 내려오셨다.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데 여기서 13절 마지막에 백성들이 모여서 또 드보라와 바락도 모여서 이제 전쟁을 시작함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신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신가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용사를 치시고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기술은 이미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마땅히 뒤따르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이연이 끝난다고 보여지는 18절까지는 그 전쟁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했던 지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 대한 축복이 그려져 있고요. 그와 동시에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전쟁에 참여하자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마땅히 참여하자는 이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백성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안주하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만 하였던 그러한 지파들에 대한 언급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파들을 향하여서는 비난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14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면 함께 했던 지파들로서는 14절에 나타나는 지파가 지금 4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볼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말렉으로부터 왔고 또 베냐민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 또 마길 여기 이제 날쌘 본문 그 큐티 책에도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이 마길은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요단강 동편이 아니고 서편에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이제 그 므낫세 지파 무리를 가리킨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서편에 있었던 므낫세 반 지파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스불론이 언급되죠. 스불론도 내려왔다. 이러한 지파들이 내려와서 모였다. 우리와 함께 했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급되는 15절에 지파가 이제 이사갈이죠. 그래서 이사갈도 모였고, 그리고 바락도 나오죠. 그리고 1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드보라가 그들을 마땅한 그 사사로서 리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백성들은 그 드보라의 지도 아래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언급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18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스불론과 납달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그려지면서 쉽게 생각할 때 함께한 지파들이 먼저 나오고 그렇지 않은 지파가 그 다음에 나와도 될 법하지만 이 드보라가 노래함에 있어서 아마도 그 가운데에 함께하지 않았던 안주했던 지파를 넣음으로써 더 좀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문학적인 어떤 효과를 노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사이에 삽입했던 지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누구가 있냐면 바로 15절 마지막에 르우벤이 일단 등장을 합니다. 이 르우벤은 굉장히 이 시에서 상당한 비난과 비판의 어조로 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르우벤에 대한 설명, 이해가 좀 어려운 것은 여기서 이제 르우벤 신학가에서 그들 가운데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조금 번역이 좀 어렵게 좀 난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책에서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번역을 조금 원어를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바꾸자면 이 부분, 그러니까 큰 결심은 이제 마음의 살핌 혹은 마음의 조사라는 번역으로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르우벤은 그 시냇가에서 마음의 살핌, 마음의 어떤 조사가 있었다라고 이 드보라가 노래했던 것인데 바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시냇가에서 전쟁에 참여하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이제 무시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정을 한 것이냐면 마음의 큰 살핌, 조사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속에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갈등을 했는데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앞뒤에 르우벤은 그 시냇가에서 마음의 살핌, 조사, 갈등이 있었다. 다시 그 마지막 보시게 되면 16절 마지막에도 똑같습니다. 르우벤 시냇가에서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르우벤은 결국에 그러한 갈등은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16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만 있음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냇가에 앉아서 결국에는 그들의 삶에 안주하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안주했던 그런 모습으로 일관했었음을 이 드보라의 노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등장하는 역시나 새 지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길르앗과 단과 야셀인데요. 역시나 동일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또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해변에 앉으며 너의 항만에 거주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드보라의 시는 이렇게 그들과 함께해서 그 건강의 자리에 함께했던 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마땅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했어야만 했음에도 그렇지 않았던 이들까지도 언급하면서 그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 또한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이 그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18절을 보시게 되면 앞에 나온 르우벤, 길르앗, 단, 야셀과는 완전히 반대로
굉장한 이 전투에 있어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던 지파를 다시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스불론, 납달리가 등장하죠. 보시면 스불론은 그와는 반대로 죽음을 무릅썼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납달리도 그러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에 언급한 그 지파들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 이들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욱더 비난도 고조되고 또 이들의 모습은 더 부각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18절을 끝으로 2연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은 19절에서 22절인데 이것 또한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조금만 더 보면 여기서는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승리한 무기토 전투에서의 승리를 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는 보시면 19절에 일단 가나안 왕들이 무기토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지만 마땅히 은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했다. 그들이 전쟁에 이김으로써 어떠한 것도 이제 탈취물로 얻지 못했다. 즉 패배하였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20절부터 이제 좀 비유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이 별들이 누구와 싸웠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나안의 그 군대 리더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싸웠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라와 그의 군대 그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별들은 그러면 어떠한 표현인가라고 했을 때 별들이 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나 이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큐티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덧붙이자면 이 별은 사실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 이미지였냐면 바로 폭포구 혹은 폭풍우, 바람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이미지로 그 당시 가운데 사용이 됐었는데 드보라가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노래함에 있어서 그 이미지를 빌려와서 별들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워서 그들이 시스라와 싸워 이기도록 도와줬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해주셨는데 바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냐면 폭우, 폭풍우, 바람을 통해서 그 전쟁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초자연적으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 가운데 이기도록 전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말하고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송강에 모였던 시스라와 군대 무리도 표류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짓밟음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 3년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시적 표현이라고 또 역시나 이해할 수 있는데 기송강이 표류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스라와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이 사용했던 그 말들이 그 물로 말미암아 범람하는 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약간 다그닥 하면서 방황하고 표류하고 그들이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와 도우심, 즉 어떤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을 시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4장에서는 알 수 없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5장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이렇게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이 2연에서 14절부터 18절에 기록되었던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과 참여하지 않고 안주하고 그들의 삶에 머물렀던 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좀 집중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유심히 보면서 묵상하면서 과연 이
다른 물론 역사서나 그런 곳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만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의 행적이 이처럼 빈틈없이 우리의 역사가 기록된다는 사실에 한번 집중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우리 삶과 역사의 그런 모든 행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눈앞에 낱낱이 기록되고 적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거나 혹은 책망을 받게 될 터인데 이렇게 축복과 비난의 대상에 함께 담겨져 있는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각심을 느끼게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 소망과 또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행실과 행적과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낱낱이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것을 아뢰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도 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잊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의 책에는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하나하나 모두 다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에 우리도 믿음의 편에 선 자들로 기록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보라의 시를 통해서 특별히 그 시가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한 자들과 그렇지 않았던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과 또 결단과 소망을 느끼고 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않고 우리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늘 하나님의 편에 함께 서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저희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새벽에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따랐던 자들로 칭찬받게 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